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분들에겐 한결같은 건강과 복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면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으면은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기본 시각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먼저 나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한 의지와 긍지를 가져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 자신이 달라진 존재임을 인식했으면은 달라진 삶을 살아서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달라졌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데, 아울러 그런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 성장해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지식과 내 감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이끄심의 나를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알고 배워야 됩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내 기분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힘쓰고 순종해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만한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주셔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성령께 맡기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삶의 결단, 삶의 노력, 삶을 힘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그 성령의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볼 때에 기뻐하겠습니까? 걱정되겠습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보면 성령이 안타깝고 근심되고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나쁜 것들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 저도 가끔 회개하는데 가끔 저절로 입에서 욕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욕은 저절로 나와요. 불평도 저절로 나와요. 저런 인간 뭐하냐고. 그러나
진짜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저절로 안 나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기대하는 대로 살려면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요소로 세 가지만 말하면은요, 첫째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렵니다. 입는단 말은 옷 입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옷으로 입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은 옷이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노동하는 옷을 입혀놓으면은 이 사람 행동은 너무도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수트, 굉장히 좋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딱 입혀놓으면은 이 사람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을 많이 의식하지요. 그래서 아무 옷이나 안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마 이 가운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3자가 볼 때 저 옷은 디자인도 엉망이고 색깔도 오래됐고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제일 드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옷에 대해서 한도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가난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교복을 사입거나 맞춰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동네 형들이 벗어놓은 옷을 입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도 교복을 새로 사줄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안 사줬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됐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에 없는 교련 시간이 있어요. 교련 시간 되면은 교련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교련복을 입고 오라고 할 때가 있고요,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갈아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련복은 동네 형들에게 물려 입으려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잘 맞춰 입었어요. 옷 맞추는 곳이 몇 군데나 됐었어요. 심지어 추리닝도 맞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교련복은 다 맞춰 입는데 그 교련복은 학교 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 집에서도 마음껏 입고 다니니까 주기 아깝고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련복은 물려받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너도 하나 사라. 이왕이면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맞춰주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복이나 교련복이나 다 유행 패션 중에 하나가 바지가랭이가 넓게 해서 속된 말로 나팔바지를 많이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지가랭이가 저는 그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11인치였습니다. 너무 늘리면 선생님에게 지적받고 너무 좁으면 그러니까 11인치로 늘려가지고 살짝 나팔바지처럼 그렇게 해서 입었는데 늘 우중충한 옷을 입다가 딱 내 몸에 맞춘 옷을 딱 입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교련복을 입고 오라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딱 입고 가면은 어깨 펴고 나도 내 옷을 입었다라는 기분 때문에 저도 그래도 몸매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 학생 보면은 좀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어깨 딱 펴고 그렇게 걸어갔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물려 입은 교복은 그 옷을 입고요, 격하게 친구들하고 놀고 땅에 뒹굴고, 저는 학교에서 땅 따먹기를 잘했는데 옷을 집에 당기고 떨어지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교련복을 입는 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내 몸에 맞춘 좋은 옷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교련복 입는 날은 행복했습니다. 나도 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같이 옷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성령의 옷을 입으래요. 성령의 옷을 입으면은 그 성령의 옷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 자체를 달리하자라는 말이죠. 삶의 자세를 바꾸자라는 겁니다. 마음 씀씀이와 생각을 달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또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옷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새 옷이 늘 됩니까? 빨아야 돼요. 시골에서는 3일만 지나면 빨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 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좀 빨자고 벗어내라고 해야 그렇게 빠는데, 빨고 나면 새 옷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꾸 때 묻는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때 묻게 되는 것이죠.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씻어낼까요?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내 마음의 옷을 씻어내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좋아질 때에 우리 말과 태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옷을 입고 늘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새로워야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 생활, 똑같은 루틴이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늘 씻고 새롭게 하면은 똑같은 날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사랑 듬뿍 받고 사는 사람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깨달을수록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는 의식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그걸 감동하느냐 따라서 내 삶이 사랑이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랑 많이 받으면은
저는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심의 폭이 커지고 여유가 있게 되고,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 다투고 짜증내고 지적하고 비평하지 아니하고 다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성령 받아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너무 차갑고 지적 많이 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만나러 가는 도중에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마침 보니까 길가에 할아버지가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조그만한 청포도 상자가 있길래 한 상자에 13,500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상자를 샀습니다. 27,000원 주려고 5만 원짜리를 줬는데 거스름돈을 받고 상자를 들고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거스름돈이 23,000원 받아야 되는데 33,000원 받았어요. 길가에서 과일 장사하는 할아버지가 하루 많은 손해를 보게 되면은 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그냥 귀찮은데 그냥 갈까 하다가 아니다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께 와서 할아버지 계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게 23,000원 주셔야 되는데 33,000원 주셨어요. 만원 돌려받으세요 하고 돌려주면서 이왕 마음 쓰는 거 딸기도 한 상자 사서 그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그렇게 오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뿌듯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 입장에도 보세요. 그냥 만원 모르고 이럴 뻔했는데 만원 돌려받고 딸기 더 사가니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할아버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목사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성령은 뜨겁고 충만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우리의 의지, 감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판단하게 될 때에 그런 판단이 주는 따뜻한 마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게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베풀 줄 모르고 너그러운 걸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용납해 줄 줄 모르고, 예?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귀하고 사랑할 만하고 다 용납하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 많이 받은 것을 깨닫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성령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감동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자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이란 말이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가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빛된 삶을 산다라는 게 뭘까? 다양하게 많지만은 네 가지만 보면은 첫째는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절망의 어둠에 처하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가치를 드러내고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빛된 삶이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고 지혜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온기를 전하는 존재, 이것은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공감하는 것. 내 생각이 틀려도 상대 생각이 그러면은 그 생각에 내 마음도 같이 실어주면서 이해를 해보는 게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이해 못해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게 공감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공감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생각만 옳아. 상대는 무조건 틀려서 나빠서. 그러니 화합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모였다면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된 삶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서 화합을 이루는 게 빛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 빛된 삶은 희생하는 것, 그리고 상생하는 것. 나는 옳고 바르게 사니 죄 짓고 부정하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같이 살도록 힘쓰고 돕는 게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빛은 여러분, 바르게 살고 옳은 길을 택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길을 택해야 그러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지치고 힘들 때에 그래, 저 사람의 삶이 옳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빛된 삶인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둠에 처하지 않는 내면의 강함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휩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면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면은 성령의 힘의 요소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존재 가치가 되어서 그게 내 마음을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줘야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꿋꿋이 말씀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성도가 가져야 할 힘인 것입니다. 세상 돈, 권력, 인간 관계가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삶을 결단해 살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세상 흐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든든하게 살아내는 삶을 한결같이 해내야 결국은 빛은 언젠가는 반짝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게 될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썩어가고 어두워지고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으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흔들림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입시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힘씁시다. 그러면 성령이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복된 삶을 결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